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요거를 이제 주중에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할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래요.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를 사용을 해야 돼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해서 토요일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좀 쉬운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는데 최대한 쉬운 단어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상당한 한계와 부분적으로만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쉬운 단어로 쓰려고 하면은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면은 이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 곳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 말씀이고 또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로마서는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의 정수 하면 우리 로마서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어떤 이단 종교들은요, 그 성경을 갖고서 장난을 치는 종교들은 굉장히 수준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떨어지는데 우리가 왜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도요, 옛날 이제 한 AD 300년인가 400년 때 니케아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들 연합을 해서 니케아 회의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결론을 내려요. 이 내용은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독립된 세인격 동일본체라는 개념입니다. 독립된 세인격 동일본체. 근데 이거를 잘못 설명하면 삼신론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돼버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인간의 이성으로 잘못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단신론이 됩니다. 양태론적 군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하면은 대표적인 게 로마서가 있고 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차이점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에 보면 살인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유대교를 믿던 믿지 않던 누구나 다 죄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떠냐 하면 그런 어떤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이 직접적으로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을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꼭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바탕을 깔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세오경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뭡니까?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 자, 그러면은 거룩한 게 있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고 뭐 부정하고 정결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세계관, 사상을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그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요. 이게 그 우클릭해서 맞추기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클릭 하시면은 크기 채워서 맞추기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저거 될 때까지 잠깐 여기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네, 찾기 힘드신 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29절에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의,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거는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이 없어도 누구나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네요. 자, 구약의 세계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것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사상이에요.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사상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분류돼요. 어떻게요? 하나는 거룩한 것, 위에 거 보시면 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으로 나뉘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자, 이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세속적인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냐면 부정과 정결이에요. 부정과 정결. 우리는 세속적이다 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참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 세속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세속과 거룩의 차이는 뭐냐면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것이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 하면 부정한 것과 정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결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정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 동물도 지으셨고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셨던 그 상태는 어떤 상태다? 정결한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면 어떻게 된다? 그게 거룩한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표를 기억하시면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언제 히브리서를 또 할 계기가 된다면 아마 진행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죠. 세속과 거룩.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속적이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세속적인 것. 그 중에서 정상적인 상태가 정결이고 그리고 고장난 것. 죄를 지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물건을 사서 정상 작동하다가 어느 순간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을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부정해진 이유는 뭐예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라는 거죠. 이 개념을 아시고서 이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히브리서를 썼을까요? 이것도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배경 설명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중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 종류예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 그런데 옛날 이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3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어느 정도 늘어났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두 가지 집단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너희는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이단 집단이야 라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또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진짜 살기 힘들었겠죠. 어느 둘 중에 한 집단에게만 핍박받아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두 거대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제일 먼저 무엇을 밝히냐 하면 너희들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 아무리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러면은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세우시고 그 한 가지 이전은 옛적 시대라고 표현하고 그 한 가지 기준 이후는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1절에 보시면 옛적에라고 나와 있고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합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이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 초림 이전을 우리가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죠?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1절을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표현은 여러 부분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분들은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어떤 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그런데 어떤 선지서는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습니다. 학개서 같은 경우에는 1장, 2장 짧죠. 아모스는 한 9장 정도 되나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요, 대단하죠. 66장. 그래서 이사야가 받은 계시들은요, 엄청납니다. 학자들이 제5의 복음서다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든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성품, 자신이 하실 일을 계시하실 때 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계획을 그대로 담아내고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분적으로밖에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한번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맹인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코끼리를 설명을 해준다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죠? 그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어떤 한마디로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꼬리 부분도 그렇고 몸통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과 이런 것들을 한 인간이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여러 모양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받은 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1장 2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계시를 받았던 모든 그 계시의 내용보다도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그 계획과 성품을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선지자와 예수는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1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히 나타내실 수 있는가? 1장 2절 중반부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이 아들의 존재, 이 아들의 특징을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 교차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문장 구조 방식이 뭐라고요? 교차 병행 구조를 쓴다고요. 왜 이런 구조를 사용할까요? 이 구조의 특징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 가운데에 쓰거나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정 가운데도 많이 써요. 정 가운데에 쓰고서 양쪽에 비슷한 내용을 펼쳐 나가는 것이 교차 병행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걸 쓰냐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종이가 흔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했을 때 그거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암기의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펼쳐나가는 것이 교차 병행 구조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1장 2절 중반부부터 3절 마지막까지 교차 병행 구조가 쓰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네 번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다섯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섯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일곱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이거를 범주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중반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대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이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하신 일. 한 단어로 말하면요, 사역.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거는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자, 죄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거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도표로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자, 이제 말로만 듣는 것보다 도표로 볼 때 쉽게 이해가 되죠. 자, 어떻습니까? 아들의 신분, 아들의 A, 아들의 신분, B, 아들의 사역, C, 존재론적 본질, B 다시 아들의 사역, A 다시 아들의 신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꼭 잊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존재론적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 하나하나가 설교 한 편으로 제작이 될 만한 긴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만유의 후사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설교 한 편 한 편 긴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것은 살펴볼 수 없고 간단하게 이 C 부분, 존재론적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첫 번째,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영광의 광채. 자, 뭔가 알듯한데 애매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어려운데 마지막에는 과감하게 쉬운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라는 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자, 무슨 말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존재론적 본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레위기 아까 보면서 살펴봤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연예인 중에서 여러분들 차은우 하면은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그죠? 차은우 하면 잘생김.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하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광채라고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광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영광의 광채. 그러면은 하나님의 광채라고 하면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의 빛. 그러면은 약간 성부 하나님보다 약간 이게 조금 서열이 낮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위일체는요, 동일 본질의 세 인격이에요. 동일 본질.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가보실 수 있는 분들은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이 결국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광채시라고요. 하나님은 광채.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재론적 본질은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빛이 존재론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빛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이 빛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빛,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죠. 참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자, 아픈 자, 고장난 자, 마음에 상처난 자, 육체의 질병을 가진 자 다 내게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그래서 영광의 그 하나님께서 광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존재적으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C 부분이 두 개가 나오죠. 첫 번째 영광의 광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시라라고 했습니다. 본체. 자, 이 본체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본체, 본질, 실체, 실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믿음장 1절에 보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이 실상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뭐 그런 설교 많이 듣잖아요. 실체가 온다, 실상. 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와 헬라어 원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보시면 영광의 광채죠.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거를 좀 쉬운 단어로 그럼 바꿔볼게요. 본체라는 단어를 실체, 실제의 형상이시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그 본체의 형상, 바꿔서 표현하면 그 실체의 형상. 자, 근데 그는 누굽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정관사라 그러잖아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다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라는 실체의 형상이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실존,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실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동전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전 어떻게 만듭니까? 누가 열심히 그립니까? 조각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만들어요? 틀을 만들죠. 틀을 만들어서 찍어냅니다. 찍어내면 몇백 개를 찍어내도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때의 형상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실존이 있는데 그것의 그 실존을 빼다 박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지금 이 C 부분을 몇 번 반복했다고요? 2번 반복했다고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2번 반복을 해요. 어떻게 해요? 단어만 바꿔서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복을 한다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단어만 바꿔서 의미를 반복하는 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자주 쓰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평행법이라고 한다고요.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행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기가 쉬워요. 많이 읽다 보면 좀 눈에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 같은 뜻 아닌가? 라고 생각되면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교차 병행 구조는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교차 병행 구조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저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담아내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조금의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구약 선지자들과 이제 왜 대비가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만 배워도 우리가 예수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기초는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 축구예요. 축구. 그리고 탁구도 좋아합니다. 혹시 탁구 자신 있으신 분은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탁구해서 져본 적이 5손가락 안에 듭니다. 네, 그래서 탁구 자신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우리 권사님들, 특히 제가 권사님들 축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축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탁구는 몰라도 축구는 제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탁구를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탁구를 쳤는데 못했어요. 그때는 잘 못 쳤는데 어느 날 너무 탁구가 잘하고 싶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 학원을 잠깐 다녔는데 거기에서 자세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 자세 훈련을 계속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붙기 시작하니까 금방 교회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또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군대 가서도 그렇고, 그 군대 이 총 그 대장 있잖아요. 그 군대 저희는 소령이었는데 그 사람도 탁구를 잘 쳤는데 저보고 시합하자고 했는데 제가 꺾었습니다. 네, 근데 휴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삐져가지고 휴가를 안 주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뭐든지 신앙생활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존재론적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굉장히 유치하고 차원이 낮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면요, 우리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나머지 오늘은 C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본 거고 나머지는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사역 중에서 B-를 보면요, 3절 중반부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의 용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대요. 자, 이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예배 처음에 제가 도표를 보여드렸죠. 정결하게 한다는 게 뭐라고요? 고장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 구약 성경의 제사에도 정결하게 하는데, 짐승의 제사로도 정결하게 하는데 굳이 예수님의 그 정결함을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나? 예수님의 사역을 입을 필요가 있나? 당연히 있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사의 능력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살펴봐야 되지만 요약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9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가시면요,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조금만 넘기시면 되겠죠. 9장 11절부터 14절 361페이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이제 대속죄일 얘기 나와야 되고 민수기 19장에 암송아지 죄에 대한 정결법도 살펴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넘어갈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13절에 보시면 구약 시대의 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육체의 부정을 정결하게 해요. 육신의 부정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요, 어디까지 정결하게 하느냐? 14절 보시면요, 양심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양심까지도 고장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그 속죄 제사는요, 어디까지 정상화시킨다고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양심까지도 정결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제사죠. 업그레이드 됐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레벨이. 자, 그러니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한 유대인 크리스찬이라면 아무리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배운다면 얼마나 그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자, 우리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과 질서대로 그냥 돌아가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고 계신다고 하죠. 이게 그거예요. 모든 가치 없어 보이는 작은 피조물부터 광대한 저 우주까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 전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권을 위임받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고요.